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3부 제23장 외적 고행. 필로테아님, 어느 작가는 흠집 없는 살구씨에 글자를 새겨 땅에 심으면 그 나무에서 열린 살구에는 그 글자가 새겨진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을 비롯한 외모를 먼저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면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너희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은 행위의 원천이고 행위는 마음의 반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에게 인장처럼 나를 너희 가슴에, 인장처럼 나를 너희 팔에 지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그의 모든 외적 행위에서 이를 드러낼 것입니다. 필로테아님, 나는 무엇보다 먼저 그대의 마음에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 주려고 합니다. 살구씨에 새긴 글자가 열매도 박힌다고 표현하였듯이 그대의 행위에는 구원의 글자가 각인될 것입니다.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그대 마음속에 사시면 그분은 그대의 모든 행위 안에서 사시며 그대 몸의 곳곳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도 바오로 사도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정복한 이는 그 사람 전부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신심과 더불어 외적 행위의 근원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세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가 금식을 하려 한다면 이따금 성교회에서 규정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도 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식의 효과는 정신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고 유욕을 억제하며 덕을 닦게 함으로써 하늘나라의 공을 쌓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제 외에 식탐을 절제하고 온갖 육체의 감각을 성령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록 실제로 금식을 하는 날이 적어도 마귀는 우리가 금식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초대 교회의 신자들이 금식을 한 날이므로 그대도 영적 지도사제의 판단에 따라 이날 금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레다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과도하게 금식을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어린 당나귀가 굶주리면 도중에 지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듯이 젊은이들도 과도하게 금식을 하면 오히려 제멋대로 굴기 쉽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나도 성인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자주 금식을 하게 되면 금식이 끝나자마자 몸을 보신한다는 이유로 식탐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살이 찌거나 너무 마른 사슴은 위험이 닥쳤을 때 재빨리 피신할 수 없듯이 우리도 과식이나 금식으로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너무 살이 찌거나 빠지면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용을 잃고 과도한 금식이나 매질, 보복 착용 등의 고행을 하면서 귀중한 세월을 헛되이 보냅니다. 베르나르도 성인도 과도하게 고행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가혹할 정도로 몸을 혹사하고 나면 나중에 몸을 돌보느라 그만큼 더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것보다 처음부터 자기 상황에 알맞은 수행을 하는 것이 현명한 수행 방법일 것입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일해야 한다면 금식을 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성교회의 판단입니다. 성교회는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으로 규정된 금식제까지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사람보다 병자를 돌보고 죄수를 방문하며 고해성사를 주고 강론을 하며 가난한 이를 돕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고행이라도 전자는 자신만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이웃사랑을 위해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래를 위해 적당히 체력을 보존해 두는 것이 현재의 일에 필요 이상의 체력을 소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체력이 있으면 필요할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일단 소모된 힘은 필요할 때 언제든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하신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나는 일부러 제일 맛없는 음식을 골라 먹는 것보다 식성에 맞건 맞지 않건 가리지 않고 차려진 대로 먹는 것이 한층 더 바람직한 행위라고 믿습니다. 일부러 맛없는 음식을 골라 먹는 것이 큰 고행처럼 보이겠지만 가리지 않고 차려진 대로 먹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면 사람들의 눈에 유별나게 보이지도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으며 예의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고행을 이유로 일부러 육류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요리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사람, 접시마다 검사하고 잔소리를 하며 점잔을 빼는 사람의 고행은 경멸스러운 행동일 뿐입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기름을 물이나 포도주로 잘못 알고 마셔 고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러 쓴 풀을 섞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훌륭한 고행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마실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대한 무관심이야말로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하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완전하게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나는 몸에 해롭거나 정신을 둔하게 하는 음식, 예를 들면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고자 기운을 차려야만 할 경우에는 음식을 가려 먹고 있습니다. 정도에 맞게 습관을 계속 조절하는 것이 일시적이고 과도한 금식이나 금식 뒤 영양 보충을 이유로 과식을 하면서 금식과 과식을 번갈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신심수행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고행은 적당히만 하면 경건한 신심을 각성시키는 데 놀랄만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지치게 하므로 허약한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수행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속을 목적으로 이러한 고행을 할 때는 고해사제의 지도에 따라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낮에 주어진 일을 하고자 필요한 체력을 유지하려면 밤에 충분히 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침이 하루 중 가장 유익한 시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이치로나 성인들의 행적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를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으로 성모님을 샛별로 비유한 것을 보아도 아침이 하루 중 가장 귀중하고 유익한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자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은 현명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은 가장 상쾌하고 즐거우며 고요하여 기도하기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습니다. 발라암이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을 품으며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가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았습니다. 나귀는 천사의 모습을 보자 3번이나 뒤로 물러났는데 발라암은 그것도 모르고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3번째 얻어맞은 나귀는 발라암을 태운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니 나귀는 발라암에게 내가 당신께 어쨌기에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발라암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는 칼을 빼어들고 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너는 어찌하여 너희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났으니 망정이지 내 앞에서 비켜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려주고 너는 이미 죽였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발라암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희 길을 막고 서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필로테아님, 발라암은 자신이 잘못을 하고도 아무 죄 없는 나귀를 때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가 병들었을 때 단식하며 방바닥에 누워 밤을 지새웠던 다윗처럼 고복을 입고 자신을 매질하는 것은 가련한 나귀를 때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 분노의 칼을 빼신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신주처럼 떠받들어 그를 교만과 허세가 가득한 야심가가 되게 한 죄, 아이들을 버릇없는 사람으로 기른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음란 죄를 저지르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남자가 자기 육체의 모든 탓을 돌리고 단식을 하며 몸에 심한 매질을 가하고 고복을 착용하는 등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일 그의 육체가 발라암의 나귀처럼 입을 열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 하느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너희 마음 때문이다. 너야말로 죄인이다. 왜 너는 악한 자들의 모임에 나를 데리고 갔느냐? 왜 손과 발, 눈과 입을 불의하게 사용했느냐? 왜 악한 공상으로 나를 괴롭혔느냐? 이제는 좋은 생각만 하거라. 그러면 악한 일을 꿈꾸지 않게 될 것 아니냐? 경건한 사람들과 사귀어라. 그러면 내 마음에 사악한 생각이 싹 트지 않을 것이다. 너는 육체인 나를 불 속으로 끌고 가서는 내가 불에 탄 것을 책망하고 내 눈을 불꽃으로 채우고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라니 도대체 말이 되느냐? 내 영혼아, 먼저 너희 더러워진 마음에 매질하여 그 죄를 없애버려라. 하느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바로 너희 마음 때문이다. 피부병 때문에 고생할 때 목욕을 하여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피를 맑게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 육체적 고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감정을 정화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 신부의 지시가 있을 때 외에는
육체적 고행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